요한 3서하고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신약 성경에서 아마 13절 그리고 1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장인데, 그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어떤 연결점을 이게 찾으라고 한다고 하면, 요한 2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행동에 대한 것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요한 3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그들이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이러한 사람의 이름도 거명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한 3서에서는 사람의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시고, 가이오처럼 또 데메트리오처럼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가이오 때문에, 데메트리오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이 요한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 산성교회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그리고 산성교회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 집사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기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매일매일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주간에 계속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매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영혼이 먼저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저절로 뭔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요한의 간구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한의 축복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이전에 3절과 이 4절에 보면 요한이 가이오의 어떤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야. 요한이 기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쁘시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 요한이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 그 행동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기뻐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보면 5절을 먼저 이게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그에게 따스한 마음을 갖고 가이오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신실하다고 하는 이 말이 충성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다른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요한이 그렇게 기뻐했을까? 형제라고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난 이후에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다. 여기 형제라고 불렀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의 행동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나그네 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1차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메시지 가운데는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신실하게 행한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야. 이 여러 가지의 진리 안에서 행한 것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했던 그것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그네 된 자들, 이 사람들을 당시의 전도인들을 이렇게 집안에 받아들여서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일단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로마법에 의해서 보면 범법자를 내가 가정에 들여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도와준 은닉죄에 속하고 그들에게 도와줬으니까 범법을 같이 행한 범행자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연결해 볼 때에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그들에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지금의 어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접근해 본다고 하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두 종류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이 종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아요. 절대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문화, 어떤 생활의 방식, 언어, 행동. 그냥 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간헐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 웨슬레의 어떤 이 표현에 의하면 그냥 모방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크리스찬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냥 이름만 같은 그런 크리스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억울한 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간접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장 귀하게 맞아주고 그들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시대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뭔가 이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뭔가 많이 부족해.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믿음의 그 삶의 어떤 방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믿음보다도 교회 안에서 좀 부자, 믿음보다는 교회 안에서 뭔가 그래도 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믿음은 떠나서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시대를 감안해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일꾼이 이 재단에서 후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복음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뭔가 살아가는 그 사람을 후대했다고 하는 그것이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치관을 늘 바꾸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가장, 여기에 보면 형제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계속해서 전송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뒤에 보면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왕이 어느 고장에 이렇게 나타나서 어느 지역에 나타났을 때 그 많은 지역이 있지만 특별히 어느 지역에 왕이 나타나서 그 모든 그 지역에 나타난 그 사람들을 손을 붙잡아 주면서 그 위로하고 했을 때에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이 왕을 대할 때에 그 영접하는 그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맞아들인다, 그리고 전송한다, 그리고 행한다, 이런 의미와 비슷한 어떤 언어의 비슷한 언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람바노라고 하는 이 말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왕을 영접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를 통해서 진리가 증언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왕처럼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용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주의 일꾼을 정말 후대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증언되는 그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접할 때 바로 그것이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진리가 증언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후대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 기도해 줬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렇게 행한 것,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에게 뭔가 가까이 가서 푹이 안아준 것, 이것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축복의 기도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기도, 가이오의 이 축복의 이 기도를 받을 자격이 누구냐? 진리를 증언하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의 일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말.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순회 이 선교사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송한다고 하는 말은 이 번역에 그렇게 우리나라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그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송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행을 도와주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전송한다는 말이 여행을 도와준다. 원래 헬라어의 뜻에 그 프로펜포라고 하는 이 말은 여행을 도와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 영접, 그들을 잘 대한 것이 소문이 이렇게 안팎으로 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 여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해 보면 여행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조울이라고 하는 말은 제발, 이런 말이에요. 제발, 아니면 부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